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갚을 길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에 얼만큼 동의를 하십니까? 얼만큼 공감을 하십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의하고 또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본문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할 텐데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구원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가 없이 받은 게 아니고 어떠한 대가로도 그 값어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값어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것을 값없이 얻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종의 약속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행위 언약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에 보이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지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행위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은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혹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나 자신의 선함이나 나 자신의 공로나 혹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고 그렇게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동안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그 갈등이, 그 긴장이 해소되고 이제는 평화롭게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평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이 이 죄를 갖고 바로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이제는 휘장이 갈라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을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참 좋은 관계였는데, 이 절친같이, 베스트 프렌드 같이 참 좋은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당사자들끼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다르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제3자가 개입해서 중간에 화해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 진노를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사자들끼리는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망가지고 틀어진 사이, 당사자들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감한 딜레마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징벌을 받고 자기가 통로가 되어 주심으로 그 둘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는 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몸으로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로마서 5장 2절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되는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서 아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근데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누가 못하냐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걸 누가 못해? 그거 너무 쉬운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지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워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그런 것들에게서부터 온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기쁨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당시 바울은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기쁨을 권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지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갇힌 중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더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사람이나 혹은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제물이 되어 없어질지라도 나는 즐겁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 속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토록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굴복하여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의 행적이 거기서 끊어졌다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이 몸이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낡은 몸이었다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아담,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그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들어가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을까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참으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편하게 생각하면 구약의 약속은 행위 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습니다. 신약의 약속은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무언가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을 때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신약의 언약, 은혜의 언약도 사실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행위 언약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님 왜 저렇게 설명을 하시나? 그런데 그 명제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행위의 언약 아래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분은 그 행위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의 행위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다. 예수님은 최후까지 감당해야 할 몫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율법은 없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벌 역시 다 견디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셨고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해 상실한 것을 회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행위를 모두 완성하셨기에 이제 행위 언약은 사라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행위 언약을 자신의 온 몸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어서 폐기된 그 언약,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르는 모든 고통도 스스로 다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을 완성시킴으로 파기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행위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이미 내 앞에 서서 그 언약을 모두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인 것 같지만, 거저 얻는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 전에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9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속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그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이루어진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온몸으로 율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뒤로 조금 넘기셔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그분 안에서 유익하다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영원히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